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희가 수년 동안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마쳤습니다.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 다음 어디를 해야 될까? 계속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좀 잠시 신약으로 넘어갔다 올까라는 좀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신약으로 좀 넘어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고 또 구약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거였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역사는 신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집트의 애굽의 신음 가운데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출애굽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신음에서 출발해서 영광으로 마무리했던 것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장보임을 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뭔 말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막에 구름이 가득 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어떻게 열방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가 하는 역사가 되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2권의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이분입니다. 우리 아침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데오빌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도행전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누가 보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한 걸 보게 되어지면 아마 개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는 총독 이상의 높은 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고관들은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하면 이제 발각되어지니까. 데오빌로라는 건 데오스 하나님, 필로에
사랑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제 자기의 이름이 되어지는 아마 계명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하여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 학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제 보낸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1절에서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책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적기 전에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딱 2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밑줄 그어주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누가는 2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행하셨다, 그리고 그 행하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누가는 정리합니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가르쳐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행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행하셔요. 그리고 그 행하신 것들을 기초해서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같이 하면서 시작.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족시키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이렇게 먼저 예수님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십니다. 섬기란 뭐냐? 바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거야. 섬김이란 뭐냐? 남의 가장 더러운 데를 씻겨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죠.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그래서 기도를 행하신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다음에 모범을 보이시던 그거에 기초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12명 제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했나 첫째에 보니까 그들과 자기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제자를 세운 게 함께해서 보여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보게 되어지면 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교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이제 제자 훈련하게 되어졌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 그 현장에 직접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자기와 함께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하면서, 그래서 교실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사단과 싸우며 능력을 배양하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으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었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은 바로 가르쳐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가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제자훈련 장이 어디예요?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목자의 삶을 보면서, 목자의 섬김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3난을 통해 서로 배우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행하고 가르치잖아요. 보여서 제자 만들자는 거예요. 가정에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기도하면서 자녀의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서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더라 보여주면서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자, 이게 관계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행하시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보여서 제자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나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있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여기 하나 나와요. 아마 여기에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제 계셨는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누가가 40일을 딱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3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왜 40일 동안 이렇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라는 시간을 하셨을까? 성경은 숫자가 가진 상징들이 있어요. 상징들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40일을 보게 되어지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40일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창세기 7장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아멘. 노홍수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이 40일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40일은 아담으로 시작되어진 이제 인류가 심판으로 다 죽게 되어지고, 새로운 노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류가 세워지는 대전환의 시간. 그래서 40일을 보면 대전환을 이루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던 모든 인류를 다 죽이는 시간이 40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이제 세계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40일 두 번째 나오는 데가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시드를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드들이 방부제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야곱이 죽게 되어지고 야곱에게 방부제 향재를 넣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미이라로 만드는 데 40일이 걸린 것입니다. 왜 40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40일은 인간 야곱이 죽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인간 야곱이 죽습니다. 저기 10장을 보면 민족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야곱이 죽고
그리고 대전환을 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시간, 대전환의 시간 4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출애굽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전후가 뭐냐면, 전에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받던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40일 후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민족 이스라엘에서 선민 이스라엘로 대전환이 이루는데 그 준비 기간이 바로 40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민수기 13장인데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시간도 40일이었단 말이에요. 40일. 왜 40일이냐?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리고 약속에다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기는 전환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여 준비하게 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불순종으로 놓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40이잖아요. 대전환이에요.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들로 전환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제 1세대들을 다 죽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불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롭게 광야 2세대를 세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광야 2세대를 세우는 시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40이란 말이에요. 대전환의 시간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섯 번째로 이제 40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다.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야 싸우자 이게 말한 지가 40일이다. 40일. 대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야 싸우자 그랬는데 40일째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다윗은 목동 양을 치는 다윗에서 뭘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한 시간이 40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 사무엘하를 보면 이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때가 40년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4명이 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이 40년입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이 40년입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이 아니라 네 번째는 요아스라는 왕이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면 이 왕들이 왜 40년을 통치하느냐? 이 왕의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예요. 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첫째 왕 사울을 통하여서 국가 이스라엘로 대전환을 이룹니다. 부족민이었던 그들이 국가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40년 동안 뭘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40년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막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전의 시대를 전환을 이뤄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서 이제는 성막의 시대를 마감하고 성전의 대전환의 시대를 그가 열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성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의 개혁을 이루면서 성전을 온전케 하게 되어죠. 이렇듯이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40년 통치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냥 4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 뭔가 대전환을 이루었던 왕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는 너무 좀 그렇고, 보면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그 대전환을 이루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9번째는 요나입니다. 여덟 번째. 네, 엘리야. 같이 시작.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가 탈진해 있습니다. 그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인도하는데 호렙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느냐? 부엘샤바에서 40일이 걸려요. 40일 위에 뭔 일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엘리사의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제 대전환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시대를 마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게 되어죠. 이스라엘은 예후의 시대가 마치면서 이제 아합의 시대가 마치고 예후의 시대로 열리게 되어지고, 아람은 베나닷의 시대가 마치면서 하사엘의 시대가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갔는데 대전환을 이루는 기름 부어라. 그래서 대전환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0이라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9번째는 요나서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요나는 그 성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쳤던 건 단 하나예요. 40일 지나면 일단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이후에 대전환이 있을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면 아수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든지. 그 40일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준비한 40일 동안 그들을 어떻게 깨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아니라 회복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일은 10번째로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보게요. 시작.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 40일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전환의 시대예요. 이제는 사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공생애를 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전환을 이루는데 그 대전환을 이룰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대전환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부활해서 승천할 때까지 시간이 40일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하셨느냐? 40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앞으로 대전환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준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가장 먼저 만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는 끝나고 성령의 시대, 대전환의 시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40일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타나 계속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메시지도 이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그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계시면서 계속 뭘 증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언제 오냐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통치니까. 나라를 이루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란 이제 눈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 통치권이 하나의 통치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또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살짝 달라지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쳐 준 기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 기도를 가르쳐 주셔. 너희 이렇게 기도해. 9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기 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저희 같이 너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겠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갈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런 모든 일을 보면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마가, 마태복음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와 예수님의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하나님 나 너희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현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름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와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걸 읽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성경이 응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사단의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눈먼 사람,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눈뜸이 선포되어지고 네 번째 억눌린 사람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그 염려와 근심과 세상 것들을 억눌려진 사람이 풀어지게 해방케 되어지는 역사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역사들이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그들에게 어떤 기쁨이 충만했는가? 그들에게 어떤 자유함이 있었는가? 어떤 눈뜸이 있었는가? 어떤 해방되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는 걸 끝나면 안 되죠. 이제는 그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며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또한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할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자유케 될 것이며 풀어지게 될 것이며 또한 묶임들이 끊어질 것이며 질병이 치유될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역들이 떠나는 거예요.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원리예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우리 목원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